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장을 본문으로 해서 한 가지 선택이 만든 세 가지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다 이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그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게임같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은 되돌아갈 수가 없고 했던 선택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선택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그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되돌리는 것은 절대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되돌릴 수도 있어요. 되돌릴 수도 있는 일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힘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돌릴 수 있고 그것도 완벽하게 되돌릴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죠. 한 가지 선택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음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이 모든 일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한 이제 심리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여기서 이 철학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돼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그만큼 한 가지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찰나의 생각,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한 번의 행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다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거대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생각,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내린 사소한 결정 하나가 뭐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한 가지의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빌라도의 재판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진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장소에 세 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예수님이셨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헤롯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헤롯은 자신의 거처로 잠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은 이 사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한 인생의 최후의 결론을 얻게 되어요. 사실 그 결정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선택, 사소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인물, 예수님과 헤롯과 빌라도, 이 세 인물이 선택한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그들의 인생에 결국엔 미쳤으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는 시간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시고 어디로 끌려오신 거예요?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이제 끌려오신 것입니다. 오는 동안 예수님 왕이시니까 이쪽으로 오시게 모신 거예요? 아니면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리 끌려오신 거예요? 끌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 사실 자신은 죄 지은 게 없으시죠.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걸으실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걷는 것을 이제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누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 죄인 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 인성의 몸으로서 죄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성, 하나님이셔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십자가의 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이곳에도 여전히 뭐를 지으면 안 돼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능력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신성을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 외에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이 예수님께 허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허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 이상으로 그 신성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지키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조건을 누구는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옳은 것인가? 이 싸움 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부정당할 것 같던 그 시점에서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구속의 경륜이 공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사탄도 이 싸움에 대해서 찬성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절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탄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했다고, 그 싸움을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합니다. 어디서 경험했죠? 광야에서 패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시하여 3가지의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함부로 앞으로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사탄이 본 거예요. 이제 사탄이 누구를 다시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계속 승리해 오셨는데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두신 것 같은 그때가 사탄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죄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끌려오셨을 때에 그냥 그분을 데리고 오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2가지가 다 나오죠. 첫 번째, 사람들이 그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욕하고 잔인하게 대우할 때 예수님께서 노하여 보복을 감행했을 때, 화내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진노의 마음, 죄악을 마음에 품었을 때 사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했다고요. 2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하도록? 이적을 행하도록. 그분이 고통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이 능력, 이적을 이용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짓게 만드는 것.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수를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 몇 가지요? 단 한 가지만 실수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아무리 좁쌀만한 죄라도 예수님이 짓기만 하면 이제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의 맹렬한 유혹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사탄이 틈타고 고소할 여지를 예수님께서는 주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폭도들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순결한 양이 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맹렬한 핍박을 견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지키시지 않은가? 나는 더 이상 사탄을 이길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 무너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섰던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더니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자신이 선고를 하기엔 뭔가 깨름칙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버려요? 이 헤롯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평상시에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한다는 소문이 많아요.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의 이후로 선지자로 불리는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처음 예수님이 헤롯 앞에 나왔을 때 시대의 소망을 살펴보면 헤롯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잘해줬대요. 호의를 베풀었대요. 막 혹독하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무리들을 잠잠히 시키면서 너네 왜 그러느냐. 오히려 누구를 꾸중하는 거예요? 이 폭도들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냐? 너가 정말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느냐? 너가 이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뭐 하겠다?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병자를 고치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희한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헤롯의 말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기적을 보이면 석방한다고 하니까 누구는 난리가 났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기적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기적 하나만 살짝, 저 앉아있는 만약에 안진뱅이가 있으면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석방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허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가실 수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의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대하여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 이것은 헤롯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양심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이 가진 관심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기적, 마술, 신기한 거, 자신의 눈과 마음을 그런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께로 돌아가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헤롯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이 지구상에서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헤롯은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나요? 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왕의 위엄으로서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침례 요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를 석방하려고 했었어요. 왜요? 누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누가 끼어든 거예요, 여기에? 헤로디아라는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그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저 사람을. 근데 이 헤롯이 하필이면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출 때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너가 바라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의 위상이 떨어져요? 헤롯 자신의 말이,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은, 이 사람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관리자들과 그 유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헤롯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값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죄 없는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헤롯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양심을 꺾는 순간 그 외의 다른 잘못들은 꺾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큰 잘못을 하면 작은 잘못은 더 이상 잘못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3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한동안 헤롯은 그가 저지른 무서운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점차 음탕한 생애로 인해서 그의 도덕적 지각은 점점 타락하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은 매우 완고해져서 담대히 자기를 책망했던 요한에게 형벌을 내린 것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처음에 선지자를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선지자를 죽였어. 난 누구보다 높아?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높다라는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양심이 망가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을 저버리기로 결심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어요. 그것이 헤롯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런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잡혀왔을 때 빌라도는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명절이잖아요. 밤새서 술 먹고 놀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서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해달라고 빌라도 앞에 누구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거 깨우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 거 아시죠? 밤새 잠 안 자고 술 먹고 놀다가 그러니까 빨리 이 빌라도가 처음에는 빨리 이거 재판 내버리고 빨리 재판해버리고 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 그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관심이 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투쟁하는, 성령이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쉽게 말하면 너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너가 그렇게 느껴서 물어본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물어본 거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렸을까요? 알아차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 맞으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고백하기를 꺼려했을까요? 그 마음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자기 앞에 서 있고 자기는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뭐는 짓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기로 개인적으로 속으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로마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생각하고 이제 이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까? 사실 빌라도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해버렸으면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와중에도 뭘 본 거예요? 이 유대의 폭도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예수님도 석방하고 일석이조의 생각을 자신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빌라도의 내면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보내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실행하였다면 유대인들은 감히 그에게 지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했다 해도 그의 죄의 책임은 빌라도가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타협을 하는 걸 선택을 해버려요.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타협해서 이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생각해요. 그럴 때에 이 유대의 사람들은 빌라도의 취지를 알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것을 제안해도 오직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통치하기 어려운 족속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빌라도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는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지?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역을 꿈꾸나?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아요. 말 안 듣는 유대 민족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왕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요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들을 잘 다스리고 협상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구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 번 시도를 해요. 매질을 해서 석방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명절의 특사, 6월절 그 행사에 명절이 되면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죄인과 예수님, 누가 봐도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풀어줄까 바나바 풀어줄까 했더니 이 폭도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나바 풀어달래요. 마지막으로 결정한 거, 심한 채찍질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야겠다 해서 많이 보셨죠? 그 로마의 채찍. 쇠사슬이 달리고, 가시가 달리고, 그걸로 매질을 해서 피철갑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풀어주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뭐였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이었어요. 빌라도는 결국엔 이 예수님을 이 폭도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중간에 서서 둘 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타협을 시도할 때에 그것이 작은 타협일지라도 결국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통제로 인해서 그토록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의도대로 작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작은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혼잣말로 나쁜 말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그 사랑의 말 외에는 하지 않기로 그분이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철저히 패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 가지 선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 어떤 고난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선택을 볼 수 있고요. 명백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속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양심을 저버린 선택을 한 헤롯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린 빌라도의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이십니까? 가장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이 사실 결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의 선택이지만, 작은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타협과 선택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선택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결정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작은 불평조차 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불평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